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 15절부터입니다. 한 세 구절, 세 단락 정도 잘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갑니다. 12, 15. 오늘 좀 본문이 많아서 좀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 15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날이 새벽에 유대인들이 밤을 지어 임체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더라. 교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청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23장 22절 24절입니다. 23절 22절 24절 이에 시작.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과 총독 벨릭스에게도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노라. 명하며 아멘. 마지막 말씀이요. 26장으로 갑니다. 26장 30절 32절 왕과 시작. 왕과 총독과 번역계와 그 왕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좀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금년에 저희 교회 표를 정했는데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옆분에게 듣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네. 금년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신 금년 2022년 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세종그나라교회는 사도행전을 계속 순서적으로 강의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46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사도행전 23장과 26장 두 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년표와 같이 정해봤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많은 그 분량의 설교를 좀 압축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23장부터 읽었는데요. 저희는 지지난주에 사도행전을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무리하는 에베소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교회, 진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2주 전에 은혜를 나눴습니다. 진짜 교회는, 진짜 부흥은 숫자나 건물이 아니고 진짜 부흥은 한 분 한 분 마음 안에 또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힘을 더해가는 역사, 말씀에 붙잡히는 역사,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혀 힘든 현실과 녹록치 않은 인생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다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합격,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진짜 공동체예요. 진짜 부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큰 부흥을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여행의 가장 큰 댐이었던 에베소 2년 6개월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모았던 선교 헌금, 또 3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혹은 소아시아에서 모았던 교회들의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기근으로 너무나 헤매고 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본부교회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그 본부교회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우려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순절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가서 그 모교회의 배고픔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길을 이제 서둘러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축약했지만 이러저러한 도시들을 다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하게 돼요. 근데 이 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굳고 만류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스승인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놓고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계속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투옥을 당하게 될 것이라, 물론 유대인들의 고소와 방해와 공격 때문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영접한 제자들이 자꾸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을 딱 들어갔더니 이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분인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유대인 출신으로 가장 예언적인 부분이 뛰어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굳이 그 먼 곳에서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바울의 손을 결박하는 겁니다. 일종의 쇼를 하는 거죠. 일종의 행위 예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런 식으로 결박을 당해 고초를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가보 선지자가 아니었더라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결박을 예고하고 있는 터에 굉장히 예언적으로 뛰어난 아가보라는 뛰어난 예언 사역자가 와서 실제로 행위 예술까지 하면서 그렇게 결박을 예언을 하니 사람들이 바울을 더더욱 말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에 구걸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언처럼 바울은 거기서 결박을 당하게 되지요. 물론 바울을 결박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옛날 동지였던 유대교 핵심 분자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삶이 뒤집히기 전에 바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또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유대교 멤버들이지요. 그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해 여러 사람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 총독들에게 끌려다니며 한 대여섯 번의 많은 고초를 또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월이 2년입니다. 지금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이 읽었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음식도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향한 암살대에 40여 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길거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짜게 되지요. 이 소식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의 시도를 이제 고하게 되고 백부장, 천부장은 자기의 책임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자기들에게 물어질까봐 470명의 군사들을 기병, 보병, 창병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하게 되었더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베스도라는 막 부임한 로마 총독,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마지막으로 바울을 신문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굳이 하지 않았다면 너는 이 자리에 풀려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네가 굳이 상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로마까지 가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받게 되었구나.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까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를 하는 거죠. 23장부터 24, 25, 26장 넉 장의 기나긴 이 재판의 과정을 한 번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을 다 드렸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준비한 대로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들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다면 어떤 위기, 그게 물질의 고난이든 건강이든 어떤 위기든 간에 여러분을 절대 죽일 수 없다는 걸 믿으십시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명이 끝났다면 모를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 다시 힘을 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서둘러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하는 바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0장 23절에 제가 써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예언을 들은 것을 전달을 했던 거죠. 자,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들여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하여, 당연히 바울이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소리를 들었더니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결단과 바울의 그 굳건한 결연한 의지를 한번 보십시오. 20장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는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 마쳐야 하였어요. 근데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곧 동격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복음. 모든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긍휼, 자기 의를 부정하고 자기에게는 요만큼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함과 의로움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는 거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 행위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 행위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도 하고 유목사가 받은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또 2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자꾸 가겠다고 고집하니까 바울을 너무 사랑했던 제자들이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가면 뻔히 결박돼 죽을 걸 아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스승과 영적 아비 바울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우는 제자들을 보며 마음이 또 상했어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결박당할 거 알고 이게 마지막 만남이란 것도 예감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가야만 했어요. 왜냐? 분명히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너는 로마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주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야 될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믿었기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감히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나를 로마까지 보내어 나를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결박될지라도 거기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설사 거기서 결박돼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감당하고 죽으리라 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로다. 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아파서 죽든 굶어서 죽든 다쳐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사람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내려놓은 자들은 마귀도 사탄도 고난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죽으면 더 큰 축복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그닥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종근활학교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바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기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알았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내 사명이 남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사명이 남아있는 이상 예루살렘에 결박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업이 안 돼서 죽을 지경입니까? 요즘 관계의 어려움이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까? 아니면 뜻대로 안 돼서 죽을 지경입니까? 자식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 목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떤 분도 그 어떤 위기를 통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지금 설교하며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이렇게 뵙고 있는데 저분도 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많지. 저분도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
저 위기와 저 어려움 속에서 인생이 끝나기에는 아직도 저분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사명이 많이 남아 계신 분입니다. 이런 생각이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우리 세종그날학교회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전국의 전 세계 우리 성도님들 절대 이만한 어려움 속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 유목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 저는 이만한 어려움 속에 망가지거나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또 살려야 될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어떤 누구 앞에서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당당한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1번의 주제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당당한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모략으로 드디어 붙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서 잡히시는데요. 사도행전도 21장에서 바울이 잡혀요. 외우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21장은 예수님도 바울도 잡히는 장이구나. 제가 21장 27절에 30절까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일주일이 지나니까 저 먼 아시아로부터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 성전에 모인 모든 무리를 충동질했어요. 이때가 또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던 때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근데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거짓말로 충동을 해서 바울을 붙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이 성전을 비방했던 자들이다. 전혀 아니죠. 바울이 언제 율법을 폐기하자고 했습니까? 바울이 언제 성전을 모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말로 충동질해서 이제 바울을 체포당하게 합니다. 제가 밑줄 쳤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붙잡아. 왜? 율법을 모독한다고 하니까,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니까, 유대교의 근간을 다 흔드는 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문들이 곧 닫혔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서 유대 총독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온통 혼란에 휩싸이니까 일단은 천부장 백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을 체포하게 돼요. 이 체포가 이제 이어져 2년 가까이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2년 가까이 이제 투옥을 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많은 무리 앞에서 체포를 당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죠. 바울은 체포당하자마자 즉시 백부장, 천부장에게 허가를 얻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혀요.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 한마디 회개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또 백부장, 천부장은 이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22장에 읽지는 않았고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22장 전체는 자기를 체포한 유대인들 군중들 앞에서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는 왜 체포를 당하게 됐는지, 자기가 유대교 핵심 멤버에서 왜 예수의 핵심 멤버가 됐는지를 이제 복음을 쫙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2장입니다. 그런데 23장에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70명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앞에서, 유대교 권력자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 떠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게 23장 전체 공회 앞에서의
설교의 내용이 23장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부활시켰다는 사실,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이제 또 어디로 끌려가냐면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 24장 전체는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 26장은 총독이 바뀌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뀝니다. 이 베스도 총독과 그 다음에 유대교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의 이 두 사람 앞에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 26장, 25장, 26장입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죄가 없는데 유대교 핵심 멤버들과 당신이 나를 신문하고자 하니 나는 억울하니 더 최고의 법정인 로마 수도인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상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그 재판이 보류가 돼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해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로마 시민들의 유일한 특권이지요. 로마 시민들은 어떤 누구도 함부로 사용을 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 언도는 로마 황제만이 내릴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이었던 거죠. 그것이 26장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27장은 죄수의 신분, 미결수의 신분을 가지고 죄수의 옷을 입고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돼서 이제 좌초하게 되는 것을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 로마로 갈 때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2년간 백성들 앞에, 공회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벨리스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앞에 다니며 신문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에 치료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은 안 읽어봐서 모르시겠지만 26장, 23장, 24, 25, 26장까지 여러 사람 권력자 앞에 끌려가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요만큼도 주눅드는 것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기죽는 것이 없습니다. 그 권력자 앞에 바들바들, 제가 옛날에 학교 선생으로 담임하고 있었을 때 아주 오래된 일이죠. 좀 험한 아이들을 담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계획적으로 계획을 짜서 어느 집을 털었어요. 그래서 고가 가전제품을 다 털어서 뭐 소니 뭐 이런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청계천 그 시장에 팔다가 사법경찰에게 붙잡혀서 서울지검으로 끌려갔어요. 바로 경찰서 말고 지검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방학 때 일어났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끝무렵 방학 끝나고 개학해서 첫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서울지검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출근하자마자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서울지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경찰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죄진 일이 없는데 그래서 쭉 이름을 댑니다. 혹시 이런 아이들을 담임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이 맞는데요. 당장 좀 올라오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이만저만해서 애들이 고의로 도둑질을 해서 죄질이 나빠서 바로 구속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담임하고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갔습니다. 서울에. 저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참 처음 가봤습니다. 머리털 나서 검사실이란 곳을. 애들이 죄를 졌지 제가 죄를 진 게 아닌데 그 분위기가요 말도 못해요. 그 위압적인 분위기, 고압적인 분위기. 여러분 서울지검 가보셨어요? 검사 앞에 서보셨어요? 경찰도 아닌. 괜히 떨리는 거 있죠. 괜히 막 주눅 들고 손이 바짝바짝 이렇게 입이 마르고 손에 땀이 나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저보다 더 극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눅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9절에 베스토와 벨릭스 왕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떨리는 모습이 보입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는 절대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주눅듭니까? 또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뭔가 주눅듭니까? 학벌이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 앞에 가면 여러분이 주눅을 듭니까? 여러분 물질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주눅이 듭니까? 건강 문제 앞에서 주눅이 들고 두려워 떱니까? 어떤 세상적인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이 두려워 떨고 주눅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지 않은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너무 잘 사는 그 사람들 만나고 그런 사람들 집에 갔다 오면 그렇게 위축이 된다고요. 저도 잘 사는 분들 집에 다녀오고 신방도 갔다 오고 그런 분들 만납니다. 서울에서 목회자 성도님들 세미나 때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와서 제 세미나를 듣습니다. 굉장히 잘 살아 보입니다. 이렇게 대충 얘기하는 거 보면 상상도 안 되는 액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림짐작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함께 밥 먹으면서 제가 주눅이 들었을까요? 세상의 물질 앞에서, 세상의 대단함 앞에서,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여러분 주눅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주눅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 보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물질과 학위와 학벌과 권세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대단하고 훨씬 엄청나고 훨씬 보아스럽고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날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들고 날마다 세상 앞에서 두렵고 날마다 세상 앞에서 부럽고 날마다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됩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늘의 보화를 갖고 있는 자가, 구원이란 티켓을 이미 손에 꽉 쥐고 있는 자가, 하늘의 모든 상급을 우리 것으로 이미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을 70년, 80년 후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왜 그 세상의 화려함 앞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이해는 가지만,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왜 주눅이 드는 것입니까? 주눅들지 마십시다. 당당하십시다. 더 큰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 귀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진짜 기가 막혀요. 짧게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바울을 내가 안 죽이면, 못 죽이면 음식도 안 먹을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 40여 명.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못 살아남아요. 이렇게 이를 악문 한 사람만 있어도 못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40명이나 되니 바울은 죽은 목숨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암살단이 40여 명이나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로마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했을까요? 그것도 창병 200명, 기병 200명, 무슨 270명, 보병 70명 해서 47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로마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호위를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바울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결박당해서 2년 동안이나 여기에 썩어야 할까? 여러분, 바울에게 하루는 하루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일주일은 일주일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일주일만 있어도, 2주일만 있어도, 3주일만 있어도 한 교회가 뚝딱 세워지고, 한 교회가 뚝딱 세워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바울에게 하루는, 바울에게 일주일은, 바울에게 2일은 수십 개의 교회, 수백 개의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2년 동안 썩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한 사람도 전도 못하게 만들었고, 어떤 한 교회도 개척하지 못하게 2년을 그냥 감옥에서 썩혀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효율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개척을 라는 효율을 봤을 때는 참으로 효율 없는 짓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바로 풀려났을 겁니다. 바뀐 총독 베스토와 아그리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당장 풀어줄 것을. 왜? 듣고 봤더니 죄가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풀려나지 못하고 470명에게 호의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근데 그 로마까지 가야 하는 방법이, 잘 들어보셔요, 바울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바울이 꿈꿨던 계획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넥타이도 매고요, 좋은 차를 좀 타고요, 비행기 이코노믹 비즈니스석 타고요, 폼나게 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로마에서 프랭카드가 달려서 바울 환영합니다, 이런 폼나는 영접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요만큼도 그리지 않았던 그림, 죄수의 신분으로, 폼나지 않은 방법으로, 비천한 방법으로, 그것도 피의자의 신분으로, 미결수의 신분으로 군사들에게 체포당하고 손에는 수갑이 차져 있는 방식으로 가게 하셨어요. 바울이 원하는 그림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목숨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취하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하신 신비는 바울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결박을 당할 거니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제자들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체포되게 하셨고, 수갑차게 하셨고, 암살단이 조직되게 하셨고, 그 일을 다 허락하셨고, 바울에게 470명의 군사를 보내요. 40명의 암살단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아, 폼은 안 나지만, 그림은 별로 이쁘진 않지만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입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겪어야 했던 수년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의 시간, 40명의 암살단, 죄수의 옷을 입었던 일들, 군사들의 호의, 이 모든 그림을 바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롭습니다. 비록 내가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선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선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걸 선이라 합니다. 나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걸 선이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기쁘고 즐겁고 안타깝고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버무려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사업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때로는 기쁜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잊고 싶었던 일, 눈물 짓던 일, 때로는 너무 행복했던 많은 희노애락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손에 버무려지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저 같은 사람에게 음식의 재료가 오면 아무 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음식을 너무 잘하는 우리 집사님들, 안집사님 같은 분들에게 손에 들어가면 그 모든 재료들이 협력하여 멋진 비빔밥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빔밥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금년 한 해 2022년 아니 평생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들이 멋지게 그려가시길,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투옥은 감옥에 갇힌 일은, 고소당한 일은, 47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일은 절대로 그가 꿈꿨던 그림이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섭리였고 기가 막힌 한 수였고, 모든 걸 합력하여 당신의 그림을,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는 당신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믿고, 오늘 현실을 하나님이 그려준 현실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현실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섭리의 현실이라고 믿고, 그런 믿음으로 2022년을 또 평생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해요. 우리 딱 30초만 하나님, 내 평생 힘들었고 어렵고 때로는 기뻤고 슬펐고 판이에 참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협력하고 합력하여 나를 향한 최고의 그림을 그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오늘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30초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주여.